자, 반갑습니다. 예, 졸린 거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조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처럼 주제와 약간 이제 벗어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Go to all nations 이 주제에 맞춰서 선교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는데, 이 부분 우리 마음속에 이거는 안 돼, 이거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좀 함께 볼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6장. 예, 제가 잘못 얘기했죠.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 서자니라. 아멘. 바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빅터라고 하는 바보 아시나요? 마시멜로 이야기 쓴 사람 호아킴 데 포사다가 재작년에 바보 빅터 이야기를 썼습니다. 빅터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이제 컴퓨터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켜시오. 근데 ON이라고 하는 것을 오픈으로 잘못 읽고는 컴퓨터를 통째로 막 뜯어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막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돌고래와 같이 바보스럽다. 바보에게 이러한 수업은 필요치 않아. 너 나갔으면 좋겠어. 수업 받지 못하고 빅터라고 하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쫓겨나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IQ 검사를 했는데요. IQ 검사가 73으로 나왔습니다. 돌고래의 IQ가 75인데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별명이 돌고래예요. 어이 돌고래. 그리고 사물함에도 돌고래가 그려져 있고요. 화장실에 가면 돌고래는 빅터 이렇게 글도 써 있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IQ가 73으로 알고 17년이 흘러가 버렸어요. 누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나는 뭘 못해요 라고 인식하면서 17년이 흘러가다가 암기왕으로 유명한 잭이라는 사람이 빅터가 다녔던 학교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 사람이 멘사 회원이었고요.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유명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더 IQ가 뛰어난 사람이 빅터가 다니는 학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서 온 거예요.
찾다 보니까 이 잭보다 IQ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요, 빅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찾아가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IQ 검사한 이후에 바로 옮겨 적는 과정 속에서 173이었는데 앞에 있는 1이라는 숫자를 전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73으로 무의식적으로 적어서 그 다음부터 17년 동안 이 빅터는 IQ 73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교정에서, 학교에서 IQ 173을 73으로 잘못 적은 선생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중에요, 내가 바보였습니다. 빅터가 멘사 회장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멘사 아시죠? IQ 테스트를 해서 상위 2% 안에 드는 사람들, 그리고 IQ 148이 넘는 사람들의 모임이 멘사입니다. 테이블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멘사 회장까지 지내면서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바보였습니다. 그 숫자 하나가 잘못된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내가 바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그대로 얽매여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내려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소녀와 발레리나 이야기가 나와요. 러시아의 어느 소녀가 발레리나 꿈을 꾸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또래의 아이들보다 실력이 좀 나았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보다는 나은데 어떤 부분들은 연습하니까 잘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이 발레에 뜻이 있나 혹은 재능이 있나, 이게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동네를 찾아오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가서 매달렸어요. 내가 발레에 춤을 한번 춰볼 테니까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만 좀 봐주세요.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됐어요. 발레를 선을 보이게 됐어요. 한 1분 정도 보더니 이 전문가였던 무용수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넌 재능 없어. 너같이 뻣뻣하고 몸이 둔한 애는 내가 생전 처음 보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이 소녀는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합니다. 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전문가 얘기니까, 최고의 사람의 얘기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었어요. 세월이 오래 흘러서 그 무용수가, 나의 실력을 평가했던 무용수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전 당신은 내가 이 자리에서 재능을 선보였을 때 내 재능을 1분 정도 보고서 재능 없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1분만 보고도 당신은 그렇게 어린 소녀의 가능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단 1분을 보고 당신은 재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무용수가 이렇게 말해요. 은퇴한 무용수가 당연히 알 수 없죠. 난 신이 아닌데요.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발레리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욕을 퍼붓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당신 말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습니다라고 욕을 퍼붓는데요. 그때 이 은퇴한 발레리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이 남의 말을 듣고 꿈을 포기했다면 성공할 자격이 애초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발레리나 혹은 빅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요. 모두가 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도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이 불가능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메모해 보십시오. 나는 안 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어쩌면 지금 이제 강의를 계속 들어가면서 비전을 품습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품는데, 이것은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의 이야기이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나에게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라고 미리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못해.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귀에 어른어른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못해. 불가능의 이야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원서를 쓰면서 신학대학 원서를 쓰는데요, 너는 목사 못해. 이 말을 저에게 들려주신 분이 있어요. 너는 목사 못해. 저희 아버지, 너 목사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내성적인 성격도 있었고요. 평가의 기준이 하나예요. 너는 말빨이 약해. 이거였거든요. 말을 능숙하게 잘 못해. 이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때 저는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에 들어갔죠. 근데 그 말이 계속 귀에 쟁쟁쟁쟁해요. 너는 말을 잘 못하니까 너는 목사를 못해. 목사는 말을 잘해야 돼. 이 아버지의 지론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목사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아버지께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아들을 향하여서 너는 목사 못해.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평가를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버지의 정당한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요, 함께 같은 신학대학에 들어갔던 제 친구예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아요. 158, 20cm가 작은데 이 친구와 저는 항상 같이 다녔어요. 이 친구는 키는 작은데 말은 너무나도 잘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웅변대회 전교 1등, 도대에 나가서도 항상 입상을 했던 친구예요. 아버지가 누구와 보이냐면 그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는 말을 잘해. 그래서 목사가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저희 아버지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저를 더 놀랍게 했던 것은요, 저에게 신학대학 추천서를 써주신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써주시고 나서 나중에 인사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난 너 못할 줄 알았다. 난 너 목사 못할 줄 알았다. 틀리셨어요. 저는 20년 동안 목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귀에 남아있는 것이, 당신은 교회 건축을 못합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교회 건축을 못합니다. 정말 그럴 법했습니다. 제가 손을 많이 다쳤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요, 이 손 때문에 제가 장애 6급 판정을 받았거든요. 너무 심하게 장난을 많이 쳐서 양쪽, 어떤 쪽은 손가락이 좀 짧기도 하고요, 어떤 쪽은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만큼 제가 손으로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말리셨어요. 너 손으로 하는 거 그거 하지 마. 손으로 하는 것을 금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이 손으로 하는 부분들은 잘 안 해요. 가끔 부엌 일을 할 때면 제 아내에게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럼 꼭 다치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망치질, 또 못질, 똑같은가요? 망치질, 못질, 뭐 이런 거를 제가 잘 못했어요. 그냥 남겨두고 있으면요, 저희 장인어른이 2대째 목공소를 운영을 하셨거든요. 문짝만 전문으로 만드는 장인, 그 공인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그 군 전체의 거의 전체의 문을 저희 장인어른께서 하셨어요. 저 집도 내가 문을 만들고 저 집도 내가 문을 만들었다고 늘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장인어른께서 오시면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다 해주세요. 망치질도 하시고 못도 박아주시고 고치는 일들을 해주셨어요. 건축 일을 하시는데 그때 제 귀에 자주 들렸던 것이
교회 건축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경험에 비춰 왔을 때에 이것은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뒤집게 하셨어요. 제가 30대에 교회 건축을 2번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냐면 와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30대에 교회 건축을 2번을 하게 해주셨어요. 이따 밥 사줄게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언어들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합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몇 가지 과정이 있죠.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 맞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라고 확신이 들게 되기까지는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경험이죠. 예전에 한번 하다가 안 된 경험이 있어요. 전도에 있어서 빌리 그레암 전도 스쿨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생 청년들 토요 찬양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소개를 했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전도를 못합니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요. 21%. 너무 바빠서요. 9%.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요. 두려워서예요. 51%.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가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무슨 요청을 했을 때에 거절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혹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요.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에 51%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입도 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내가 무언가를 시도했던 경험, 안 되었던 경험이 나를 지배합니다.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나는 다른 일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실패에 대한 단정을 미리 내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로라라고 하는 여인,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왔던 사람,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어떤 남자를 설레게 만들었던 이 여인이에요. 아름답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 쇼에 나와서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도 나쁘고요, 얼굴도 못생겼고요 라고 하니까 방청석에서 오, 그죠? 너무 이쁜 여인이 나는 못생겼고요 이런 말을 하니까 방청석에서 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방청석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나는요 머리도 나쁘고요 얼굴도 못생겼고요 예 이런 반응을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스스로 화를 내요. 야, 너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러면 자기에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이렇게 해볼게요. 너 참 예뻐. 한번 서로 인사해볼까요? 너 참 예뻐. 네. 분명히 분노해야 되는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인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옳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실을 말해 주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에게 원망합니다. 난 아버지를 미워했어요. 아버지는 왜 나를 그렇게 못났다고 못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나요? 근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딸이 이뻐서 유괴를 한번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 딸이 너무 이뻐서 또 유괴를 당할까 봐 그냥 허름한 옷을 입히고요 찢어진 옷도 입히고요
너는 못나니 이렇게 한 거예요. 딸이 이뻐서 그렇게 했는데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것이 이 여인에게 각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리고라고 하는 무너뜨려야 될 하나의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은 정복을 당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무너뜨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가. 나는 그 사람이 두렵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거기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거듭해서 하나님께 나의 경험과 이론적인 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명령에 대한 기준만 말씀하시지 우리의 판단과 기준 이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혁명이었어요.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정착해야 돼요. 농경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민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혁명이에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동만 계속하던 사람들이에요. 짐 싸서 텐트 치고 또 옮겨가고 천막 치고 이런 일만 했던 사람들이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늘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입에 달려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들어가면 계속해서 정복하는 이야기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혁명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현장, 여러분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간다. 한국으로 갈 것이냐 미국으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80% 90% 이상이 졸업하지 못하는 대학의 현실 속에서 졸업하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학생들은 졸업 이후의 과정 혹은 대학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는 과정, 혼자 살다가 둘이 살게 되는 과정, 둘이 살다가 혼자 되는 과정,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경험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때는요 불교 신자가 아주 많았어요. 근데 저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우리나라 보물 143호로 지정되어 있는 개심사라는 절에 학생회 창단 멤버가 저예요. 학생 수련회 가서 했어요. 108번 절하는 거 했어요. 찬불가 그때 막 나올 때 제가 찬불가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될 거라고 저를 전도한 친구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요. 저 또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를 전도해서 절로 데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연부를 외우고 이 친구가 개종해서 이 절에 갈 수 있도록 부처님 도와주세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였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계속 교회에 나가는데요. 저와 단짝이니까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교회 마당도 밟지 않았어요. 그게 제 불교 신앙이었어요. 부정 탈까 봐. 부처님한테 벼락 맞을까 봐. 두려워서. 그 친구가 저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다 1년인가 6개월 먼저 교회 다닌 친구인데요. 가서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청소년부 예배에서 말씀드리면 그날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근데 그날 들은 얘기라고는 하지 않고요. 저는 20년 동안 아니면 25년 동안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중학생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대. 다 아는 이야기인가요? 중학교 3학년 다 아는 얘기인가요? 중학교 3학년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얘기 제가 이거 교회 다니기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불길 같은 성신여,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제 친구가 저에게 불러준 얘기예요. 노래예요. 근데 그게 떠나지 않고 맴맴 돕니다. 제가 나중에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서 그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기 전에 제가 나 교회 가면 안 되냐라고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나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야. 우리 부모님 다 절 다니시고 우리 할머니 절 다니시고 제가 그렇게 열심히 전에 다녔었는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내 마음이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부모님은 모르게 제 여동생을 전도했어요. 제 여동생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하자.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이거 너무 간절했어요. 어머니 전도하자. 그때 제 여동생이 한 말이 이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 나가도 우리 어머니는 안 나가. 이게 제 여동생의 확신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매일 새벽 부뚜막에 부엌에서요 초를 켜놓고 불공을 드렸던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일찍 일어나서 밥 짓기 전에. 그 다음 주에 제 남동생을 전도했어요. 교회를 나가게 됐고요. 내 남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 전도하자. 그랬더니 남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갈 리가 없어. 다음 달에 우리 형을 전도했어요. 형, 어머니 교회 나가게 전도하자. 너 미쳤구나.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형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도 우리 어머니는 교회 나가실 리가 없어. 예,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 여리고였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근데 4년을 새벽 기도를 하고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게 됐어요.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어머니가 뭐 하신 분인지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 시험 보러 들어간다고요. 제 옷 구석에다가 부적을 몰래 숨기셨던 분이에요. 신학대학 시험 보러 가는데 부적 가지고 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물론 미리 우리 어머니의 성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뒤적뒤적해서 뜯어내고 그리고 신학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불가능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리고로 가기 전에 강 하나를 건넙니다. 무슨 강이에요? 네, 우리 학생들 수준이 이렇네요. 요단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여리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겠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리고성, 꼭 끝까지는 안 들어도 돼요. 요렇게만 들어도. 여리고성이 무너진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 접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넌 강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요단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단강에 가봤습니다. 헤엄쳐서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강이었어요. 에게 걸어서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단강을 봤을 때에는 건기였습니다. 물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몸에 꺼두는 시기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때는 우기입니다. 평소에는 30m도 되지 않는 거리가 이 시기에는 1.6km 정도 됩니다. 수심이
3m에서 4m, 우리 제 키의 두 배가 넘는 수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물살도요, 시속 16km로 빨라집니다. 이때는 요단강물이 그 갈릴리 호수가 가장 불어나 있을 때입니다. 헐문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이 우기, 가장 물이 많이 불어났을 때 하나님 뭐 하라고 했냐면 건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이 별로 없을 때 건너는 것은 괜찮아요. 지금 여기 노인도 있고요, 가축도 있고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가장 건너기 어려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건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요. 건너려고 발을 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막아주세요.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죠. 최악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해, 너 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여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데요. 요새 사해에서 북동쪽 13km 정도 가면 크고 아름다운 도시, 키가 10m가 넘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종려의 성읍이라고 그래요. 물이 있는 여러 개의 샘이 있는 곳입니다. 최적의 장소, 아름다운 곳입니다. 해수면보다 250m 아래에 있어서 항상 따뜻합니다. 헤롯 대왕이 여기에 별장을 짓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제리코라고도 하고 아랍인들은 아리아라고도 하는 여리고, 당시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어서 침공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비옥한 곳이어서 침략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더 견고해야만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파른 경사지가 있고요, 그리고 성 주변은 천혜의 조건으로 35도 경사진 바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고 성 높이가 7.5m, 두께가 6m, 그리고 망루가 잘 되어 있어서 어디서든지 어떤 적이 오든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침략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군사들은 아주 뛰어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성은 반드시 점령하고 넘어가야 되는 도성이었어요. 첫 번째 성이에요. 첫 번째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 싸움, 첫 번째 도성. 야구에서 1번 타자가 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치는 타자가 1번 타자, 어쨌든 살아나가야 그 다음에 잘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하고 나아가야 될 도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가능 혹은 안 돼,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피하고 싶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조금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이거 저 안 해본 건데요. 이거 나 못할 것 같아요. 더 쉬운 거 시켜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함락하기 어려운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내가 감당하라 혹은 피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모든 혜택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 돼라고 말했던 것을 누군가가 이루어낸 거예요. 1849년에 신문기사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히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1901년 신문기사에는요,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에디슨이라든지 라이트 형제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신문기사에 공공연하게 말했던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이냐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죠.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2절의 말씀에요.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냐면 너는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가능에 대한 그러한 장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는 것이죠. 너는 이겼다. 이 성을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는 이겼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정을 밟아 나아가도록 합니다. 유명한 스포츠의 경우에는 월드컵 같이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 그 경기를 봅니다. 지난번에도 보셨나요? 지난주인가요? 다른 일을 제껴놓고 생방송을 보는 거예요. 저도 월드컵을 볼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산골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아무도 없고 텔레비전은 겨우 한 방송 나오는 그때에 월드컵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대단하죠.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잠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일본과의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때 소리를 치면서 봤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그때 돌도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제 아내와 제 큰아이가 잠을 자는데요. 제가 월드컵을 보면서 소리를 치면서 봤어요. 베개를 던지고요. 일어났다 앉았다. 왜 저것도 못하냐고. 제 아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뭐 하는 거냐고 그래요. 그래 아이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 봐라. 미친 거 아니냐. 네 아버지 봐라.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경기를 봤어요. 그 다음날 주일 오후가 됐는데요.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재방송을 볼 때에 제가 베개를 던졌을까요? 일어났다 앉았다 했을까요? 소리를 쳤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이겼어. 근데 이거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잘 못 받아들여요. 우리는 분명히 재방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긴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오늘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너는 이겼어. 이긴 경기. 이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성을 돌 때 물론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뭐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 하나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명령이에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불평의 민족이에요. 불평이 너무나도 많아서,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헤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불평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이 많아서 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아무 말 하지 마. 자, 한번 보십시오.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을 도는데 34제곱킬로미터, 이 성을 도는데 1시간이면 돼요. 이 1시간 동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안에서는 너네들 공격 안 해? 새벽부터 뭐 하는 거야? 조롱도 있었을 거고요. 야유도 있었을 거고요. 별소리가 다, 너는 왜 그렇게 키가 작냐? 뭐 이 소리도 있고요.
키 작은 애 뒤로 가서 행진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이고요. 너는 왜 이렇게 천천히 걷냐? 좀 빨리 걷지. 공격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이게 작전이야? 일주일 동안 이거 해야 됐고 한 바퀴 더 돌면 안 돼요? 아니면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요? 별 얘기들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말해도 돼 했으면 이 성을 돌지 못했을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 어떤 말이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어떤 말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미리 불가능한 말들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로 속에서 엄마 아빠를 부모를 화나게 할 만큼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밥 먹으면서도 툴툴툴툴하고 어떤 때는 너 먹지 마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의 민족. 안 된다고 수없이 돌아와서는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는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요. 이 성이 무너졌을 때는 7일째 7바퀴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질렀을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6일쯤 됐을 때 벽돌 하나 무너지면 되나 봐 이제 무너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 돌 때까지 7일이 다 되었을 때까지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계속 순종해 나아갑니다. 이 열매가 너무나도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할 수 있어. 되는 거야.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럼 되는 거거든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는지를 기억하십시오.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다 돌고 나서 함성을 외치는 그 순간에 밖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거기에 아마 우리 같으면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다 돌았을 때 포기했을 거예요. 6바퀴쯤 돌았을 때 다 포기했을 거예요. 이 여태까지 안 됐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제가 한 3, 4년쯤에 읽은 책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떤 청년이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유산을 다 투자해서 금광을 사요. 아직 성공하지 않은 금광을 싸게 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금맥을 찾아서 파에 들어가는데 이게 발견이 되지 않아요. 금맥이 발견이 되지 않아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거의 다 가진 돈도 없고 해도 안 되는 것보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광을 헐값에, 싼 값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끝이에요. 한 1년쯤 지나는데
자기의 가슴을 메어지게 만드는, 너무 화가 나게 만드는 소식 하나가 들립니다. 이보세요. 당신한테 금광을 산 사람이 있잖아요. 한 뼘 정도 더 캐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금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부자 됐어요. 이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배 아파요? 배 아프지 않아요? 배 아프겠죠. 이 청년도 배 아팠어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할 걸. 하루만 더 늦게 팔 걸. 그러면 내가 노다지를 발견할 건데, 금맥을 발견할 건데 너무 화가 나서요. 잠도 오지 않고 화가 나고요. 밥도 먹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한 치만 더 받으러 갈 거야. 보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보험에 드세요. 나의 고객이 되어주세요. 요청을 할 때에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요? 아예 안 해요. 거절하잖아요. 아,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한 치만 더. 이 사람 1년 만에 보험 왕 됐어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유명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 치만 더. 대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경험 때문에, 내가 들은 정보 때문에 많은 부분들 스스로 일찍 포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성경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한계점을 정해주시고 하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우기에 건너게 하셨고, 하필이면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냐 말이에요. 다른 약한 성들을 점령한 뒤에 나중에 힘을 모아서 여리고로 오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옳아요. 나중에 전쟁도요, 이 방법으로 가운데 치고 남쪽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북쪽 치는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한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어제 오늘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들려지는 선교에 대한 도전, 하나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슴 속에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일입니다 라는 각오도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속에서 언어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한계 상황을 미리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은 알지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할 수 없다라고 미리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메시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분명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